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입니다. 그럼 337페이지가 아니네요. 맞아요. 메모에 있잖아. 수상 거. 이사야 66장 18절입니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나누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화살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열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1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기준으로 보면 한 200여 년 후에 한 300년 되겠네요. 250여 년 후에.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한 750년 전에 선지자들을 많이 부르십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선지자들 숫자만 봐도 16명이나 되고요. 또 등장하는 선지자들과 함께하는 선지자들에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그 선지자들이 속한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특히 남쪽 유다가 전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우리는 때리시고 싸매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66장 오늘 살펴볼 본문을 우리가 18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24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이방도 싸매어 주시는 여호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이사야서에 나타난 내용을 가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유대라는 나라에만 있던 여호와를 이방에게도 전하게 하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본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고 또 확증하고자 했던 내용은 다름 아닌 남쪽 유다 나라, 유대 나라가 망하지만은 그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개방해서 이방에 있는 나라들, 이방의 백성들도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18절에 보면 열방과 열족을 때가 이르면 모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방과 열족이 그러니까 나라들과 국민들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19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거기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은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듣지 못했던 지명을 말합니다. 그 다시스부터 시작해서 뭐 야완 나오는데 이 다시스부터 야완은 좀 찾아보면 이 사람들은 주로 유럽 계통이에요. 그 유럽,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가 먼저 전해진 나라들이죠. 우리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쪽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또 중세 천년이라고 잘 아시죠? 그 중세 역사는 또 유럽 중심의 역사였고 로마 중심의 역사였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열방의 어떤 그 지명들은 주로 유럽입니다. 이른바 야벳 족속이죠. 이들에게 유다가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침략을 당하는데 이 침략군들이 와서 이 택한 백성을 잡아간다는 거죠. 잡아가서
다른 데다가 흩어놓는데요. 왜 흩어놓냐 하면 그곳에 가서 여호와를 소개하려고. 그리고 그 소개를 받고 그곳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수레에다 태워서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이 엄청나게 놀라운 얘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우리 24절까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인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 한 150년밖에 안 되는 이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로 본다면 진짜 바로 직결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국 땅에 한 140여 년 전에 그 성경을 던져놓은 그 토마스 순교사의 목이 달아나면서 이 조선반도에 시작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연히 그냥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또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 또 예수님 가신 2000년이 지난 그 일들의 모든 일들이 이미 여기서 다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0절에 보시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이때 그들이라는 말은 그 이방, 열방과 열족들을 말하는 거죠. 한때는 예루살렘을 쳤던 자들, 또 그 자들이 잡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섬겼던 자들의 여호와 소개를 들은 자들, 또 이 자들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 이게 여러분들 가마 있죠? 가마. 우리 옛날 신랑 신부 왕들 타고 다녔던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함께 오는 거죠. 함께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시대나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에 간간히 있었죠. 사실 특히 그 페르시아 제국 초기에 있었던 고레스 사건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헬라 제국도 헬라 제국의 역사가 보통 한 300여 년은 되죠. 300여 년 정도 되는데 250년 되나요? 그런데 전반부의 한 150년 역사는 이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을 너무나 잘해줍니다. 그 성경도 그 번역하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너무나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유대인들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는 법을 따로 제정을 하죠. 그럴 정도로 열방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헬라 제국은 후반부에 오면 이제 성소가 짓밟히면서 우리는 그걸 다니엘서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유대 나라가 황폐화되는 것이 열방에게 성민 나라가 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사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시켜도 되겠지요. 자, 21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이런 말입니다.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때리시고 난 다음에 싸매시는 내용의 이방도 싸매실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자, 시간으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낱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건 예수님의 재림인 거고요. 재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초림부터. 하지만 시간으로 이미 거슬러 가서 창세 전으로 가면 이미 언제 있었던, 창세 전에 있었던 바로 그 나라. 우리가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도표에 보면 제일 바깥 그림에 영원 천국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 영원 천국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시고 그 내용에 그 천국에 이미 누가 들어있었느냐? 열방과 열족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바로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가볍게 볼 수가 없고 경거망동을 할 수가 없고
인간적인 모임으로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나타난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증거를 23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게 그림자로 이루어진 거죠. 어떨 때는 전쟁, 유대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어떨 때는 유대 나라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 제국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항상 있을 영원한 나라, 바로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역사는 예수님 오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가정교회에서부터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그 증거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과거를 우리가 좀 돌이켜 봤을 때 가정교회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그 가치는 바로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이고요. 매 월삭과 매 안식일마다 모든 혈육이 이르러 여호와 앞에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방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까지 뿌리를 우리 기지협에서 좀 내리는 모습. 그래서 어떤 가정이 지목을 받으면서 그 많은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라 진리로 함께한 가정으로 천국의 모델이 저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이 가정이다라는 말로 우리는 감히 연결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진리가 그만큼 좀 부족했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외부의 어떤 특정한 장소와 공간과 어떤 사람이 있는 데를 교회라고 했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지방에 갔을 때 어떤 분의 말씀이 잃어버린 30년인데 이제는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자식도 내 품에서 떠나고 손자 손녀들도 다 커 나가는 과정에 참 안타까움이 커진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가족에만 한정시키면 그런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미고 내 자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다 내 형제고 내 자매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기지협의 많은 교회들 가정에서부터 내가 소속해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거기가 가정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주어진 상황에서 그게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이사야서 66장에서 약속해 줬던 말씀이 이루어질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정말로 궁금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어떤 선교 보고를 하나 읽었는데 저도 그렇게 주목은 못했는데 신문을 기사를 쓰면서 작년 11월 26일에 선교사 하나가 터키에서 죽었죠. 16살 되는 소년한테 앞뒤로 수십 번의 칼을 찔려서 선교하다가 이제 죽었죠. 작년에 순교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기사도 좀 읽었었고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고 이제는 성경 배우고 싶다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 단순히 믿어서는 답답하다는 거죠. 좀 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단기 성경 그 신학교가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일주일 안에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시대가 다가오고 이렇게 이사야 66장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준비는 되어 온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죠? 라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많이 생깁니다. 터키 같은 나라가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다 모여 있고 난민들을 유엔 기구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그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 난민 초원에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그런 시대에 우리 기지협은 우리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제 바람은
외부에 가기 전에 이게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받고 그런 나중에 현장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좀 진짜 뭐라 그럴까요? 가장 멋있는, 가장 성경에 충실한 이 토대 위에 자란 그런 가정교회를 하나님이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갖게 됩니다.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또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분명히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자는 열방 열족에게 반드시 듣게 하시고 그걸 회방하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이고 지금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15분 49초. 자, 마가복음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29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령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그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가장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절에 아까 살펴봤었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기적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저거 귀신이 들려서 저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분위기로 봐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본인이 그렇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 감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너희들은 성경을 부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다음에 그렇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일들이 앞으로 혈육에 또 혈통에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통에 그런 것들을 모두 얽매이지 않고 모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깨닫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많은 백성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바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이 그 자손 비밀부터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는 분으로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자신의 증거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몇 장 몇 절인지는 몰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당연히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귀신이 들렸다고 저거 미쳤다고 해야만 됩니다. 그 소리를 듣도록 이미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미 지나왔습니다마는 마태복음 앞에 있는 마태복음에도 보면 소위 팔복이라는 내용에도 들어가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정교회들로 이렇게 대부분 모여 있고 또 이제는 다 그렇게 모이시기를 원하고 또 이제 설이 다가옵니다마는 또 우리나라 기쁜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죠. 또 휴가나 이런 것도 법적으로 많이 정해지게 되고 틀림없이 모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원천과 출발이 이 가정교회를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대한민국 교회의 무너진 가정교회를 회복하시는 것으로 그 실체적 언약에서 자손 언약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는 오늘 마가복음에서 준비한 본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31절에 보면 이렇게 소란이 일었을 때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럼 이 상황으로 보면 이런 소문이 났고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온 가족이 와서 예수님을 모셔가려는 거예요. 오빠 데리고 가야 되겠다. 저 형님 모시고 가야 되겠네. 안 되겠다. 저러다가 맞아 죽겠다, 쟤.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데리러 온 겁니다. 그리고 데리러 와서 제자 중에 누구 하나 이제 기별을 넣은 거죠.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다 총출동한 겁니다. 이미 이때는 여러 가족들이 있었고요.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 동생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다른 유다가 아니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이럴 때 형제들은 아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본 것 같아요. 단지 우리 형님, 오라버니 이 정도로 그리고 육신의 아들로 그냥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목수일로 그냥 갈릴리에서 우리 가족을 챙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 누가복음 어렸을 때 품 안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약속을 마리아는 이미 받았지만 그 내용은 이 내용으로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소란스러워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예수를 일단 가족으로서 데리고 온 거죠. 그 찬스를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누구인가? 그야말로 우리 실체적 언약이죠.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열방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고 통치자가 된다는 약속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740여 년 전에 약속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요 장면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3절에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내 모친이며 누구긴요? 그 온 사람들이죠. 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내 엄마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엄마가 아마 쥐어박거나 아마 정신 차리라고 뒤통수를 때리거나 야 임마 내가 엄마지 누가 엄마겠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제기를 하는 거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 동생이 형 보고 옆에 앉은 그 형한테 형, 내 형 맞아? 라고 묻는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근데 그 담겨있는 진리는 놀랍습니다.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경건에 참석하는 것을 우리 원로의 얘기를 수십 번도 여러분들은 더 들으셨을 겁니다. 가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가족을 혈육의 가족으로 보면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경건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처럼 일 때 그 가족을 우리 가족만 중요하다 내지 유대인들의 어떤 가문의 우월성이라든지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는 가족, 그런 가족 관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때 가족은 바로 뭐냐 하면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서 전할 수 있고 또 거기가 출발이 돼야 되고 또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고 부모로부터 나았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으로서 그 가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가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본다면 이 말씀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더 볼까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다. 이게 다 그냥 그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 모친이다, 자매다, 형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여자는 어머니에 속하고, 뭐 남자는 형제에 속하고, 여자는 자매에 속하는 이런 분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가족 관계의 분류가 아니라, 우리 여기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손자 손녀들이 봤을 때 저거는 누구네 할아버지인데 그 생각으로 이걸 읽을 수는 없습니다. 저분은 쟤는 저 아줌마는 내 친구 엄마지? 이것도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경건이지만은 우리 많은 자녀들이나 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이 경건회에 우리 자녀들이 참가할 텐데, 또 후배들이 참가할 텐데, 그 후배들이 봤을 때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리고 아버지다, 그 모든 걸 포함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왜 이런 가정에서, 왜 이런 모습으로, 어떤 우리 친구들은 태어났을 때도 부모 얼굴을 모르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고와 같은 사람들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작년에 500만인가 예멘 난민들을 받아준 적이 있죠. 그 이슬람 사람들을 드린다고 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가서 반대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우리 코앞에는 이 본토까지는 못 들어왔습니다만은 아직 이 제주도도 물론 우리나라죠. 제주도에는 이미 수백 명의 이른바 종교가 다른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바로 그 모슬렘 출신의 사람들이 들어왔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서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형이나 누나나 엄마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내 가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경건회에서 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제가 20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그때 우리 어른들이 경건회 시간에 진리의 말씀 몇 절 읽고 형제, 자매, 모친, 아버지 이런 혈육의 관계를 넘어선 교회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의 의미를 제가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들었던 바가 있는데, 그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요, 장안중앙교회를 통하여 아니면 기지협의 많은 가정교회를 통하여 안착이 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것에서 잡아서 그것이 이질적이고 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 한국에, 또 우리 한국의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34절, 35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몇 분 걸렸을까요? 10분은 넘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13분 2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준비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걸 시도하면서 성경 본문을 충실하면서 그림은 큰 그림 그리고 안내하는 거, 이게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그런 거라고 안내해 드렸잖아요. 그 한 개념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고 쓰는 거라고. 그러면 성경 순서대로 오면서 머릿속에는
뭐 큰 틀 두 개만 가져도 되겠죠. 아,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시는 거다. 자기의 신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다. 그것만 잡고 10분, 15분 동안 전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통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자는 진리를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겠죠. 자, 집에서 본인이 카메라 찍고 꼭 하실 거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부끄러우면 15분 동안 찍어서 방송실에 보내세요. 제가 부끄러워서 여기는 못 올라가는데 제가 제 거 좀 틀어주세요라고. 아니면 여기 어른들한테 이거 카메라 하시는 분이 박영용 권사님 15분 동안 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찍어주셔도 되고요. 어디에 있든. 사실 과거에 가정교회는 원래 계획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왜 지교회 날 주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일은 뭐였냐면요. 그 지교회가 활성화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데서 교회 오지 마시고, 뭐 예를 들면 용인, 경기 동부나 남부나 이런 데 있잖아요. 서울 같으면 저 북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지역별로 그렇게 모이셔서, 또 말씀도 나누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그게 그 다음 단계의 일이었죠. 그래서 점점 이제, 실체는 분명해지고 어떤 한 사람이 주도해 나가는 교회 문화는 극복이 되고,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좀 멈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가다가 어떤 지교회가 그러려면 여러분 그렇겠죠. 이 일을 담당해야 될 분 같으면 벌써 한두 달 전에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 대타를 세워놔야 되기도 하고, 다 이게 이제 집안에 일어나는 일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교회별로 우리는 2주, 3주 동안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서 그 교회, 거기에서 또 우리 세대로 보면은 나이 드신 어떤 어른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야말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고 거기서 밑에서 자라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그런 후배들이 좀 모셔도 드리고 공양도 하고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해서 그 지역교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델이 아직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하달해서 구역을 만드는 것으로는 안 돼요. 이게 다 실패했잖아요, 이제. 그럼 이게 과연 가정교회에서부터 이게 갈 것인가? 우리 어떤 가정에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데도 있거든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사실 지방교회는 거의 다 교회라는 건물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 가정교회가 든든하고요. 자,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소화시켜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면. 가정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요. 가정교회 밖에 안 남게 해요. 10명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서 반으로 나눠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가족밖에 안 남겨놓는데, 그럼 가족밖에 안 되니까 이제부터 공부하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은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그 예루살렘이 지금 공궁하거든요. 그 연보도 다른 사람과 함께 가서 전하게 하고요. 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베드로 시대로 보면 이게 한 20년 정도 흘렀어요. 25년, 20년 흘렀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타락하고 있고 복음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사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개종하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 전해진 걸 보니까 이방인들이 더 더러운 짓을 많이 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죠. 좋게 말하면. 그래서 저들이야말로 이 율법을 갖다가 같이 지키도록 해야지 저 유대인, 저 이방인들 저대로 놔둬서는 어쨌든 같은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이방인에게도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몇 가지 조항은 지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보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로마로 갈, 거기서 임무를 끝내고 로마로 갈 준비를 하는 과정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데 보면 몇 년이라 그러냐 하면 31절에 보면 3년이나 아마 가르쳤던가 봅니다. 아마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거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매일 이렇게 나오니까요. 또 성경도 아직 다 기록이 되지 않다 보니 적어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가르쳤던 내용들이 뭐냐는 것을 거슬러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르치면서 누구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로 계속 풀어내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중에 이렇게 글로 기록이 된 거죠. 전도 못하게 하시면 감옥에다 데려넣고 편지 쓰고 풀어놓으면 써놨던 거 가지고 가서 다시 가르치고 이게 여러분 이제 복음사역에 이제는 쓰신 내용이 이제 하나죠. 성경으로 완결됐기 때문에 성경을 충실하게 가르치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일 수 있는 거죠. 우리 많은 여기 후배들이 있지만은 한국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는 시간마저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지방에 갔다가 아침에 그 기독교 방송을 잠시 봤는데 정말 저는 대학 때 그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방학이 되면 제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녀가서 저 교회에 저 목사님 있는 교회 가서 제자와 훈련도 받고 물론 이 박용기 목사님 만나기 전인데요. 용돈이라도 모아서 서울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막 이렇게 그렇게 선망의 대상인 교회인데 얼마 전에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 만나고 싶어 했던 목사님은.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강론자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40분이 넘게 걸려요. 뭐 하느냐? 찬송 대여섯 개 부르고 또 나와서 찬송가하고 선교사 나와서 보고하고 또 교회 소식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은 한 3, 40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한국 교회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요즘 아시겠지만 음악 밴드 세트가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게 이른바 갑갑했던 어른들의 그 예배 문화를 좀 개방화 시킨다고 해서 이제 과거에는 지하실에만 있던 드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로 올라왔어요. 이제는 다 올라와서 사전에 그냥 어떤 의식 속에다가 그냥 현대 음악을 갖다 넣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줄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강론자의 내용까지는 뭐 말할 것 없이요. 그것까지 넣어버리면 정말 더 형편없는 그런 의식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해 뜨고부터 해질 때까지 성경을 통하여 3년 동안이나 가르쳤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방에 강의를 다니지만은요, 한 달에 가서 한 많게는 6시간 하는 데가 있고, 어떨 때는 4시간, 이렇게 4시간, 6시간 이렇게 합니다만은 보통 3년 동안 우리는 교재가 나와 있고, 이미 성경은 쓰여 있고, 교재도 완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안내하기 때문에 매일 3년은 아니더라도
한 3년 정도, 100여 시간 정도 안내해주면 되겠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학술원에서 정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서 조금 빗나왔는데요. 다시 들어가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3년이나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에 들릅니다. 얼마나 급해서 그랬는지를 몰라도 항구가 있는 밀레도라는 데까지 장로님들 오라고 그럽니다. 아마 정황으로 봤을 때 에베소에서는 아마 사도 바울이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아예 눌러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아마 해놓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위임 목사 제도를 아마 여기서 위임 목사로 한번 모시려고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아서 그랬는지 사도 바울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항구인 밀레도로 불러냅니다. 거기에 장로님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까 28절부터 나타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된 일이죠. 삼가하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 말씀이 참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족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았고요. 자,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전까지 치고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이게 예수님만 이런 게 아니고요.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그 모든 일의 비밀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감독자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자, 그런데 29절 하나님의 교회면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29절에 보면 흉악한 이리가 들어온다는 거죠. 예언입니다. 흉악한 이리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또 언약의 국가, 언약의 땅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약탈자와 이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과 땅 언약과 통치 언약을 이루어 왔다는 것은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30절에 보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좀 충격적이죠. 너희 중에서도라는 말은 그 온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도 나 같은 사도들을 끌어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도 준비해놨다는 거죠. 외부의 적이야 적이라고 하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되고 같이 목회하자고 하는 그 충정 어린 마음으로 온 자들에게 그 사이에 누가 가룟유다 지적하듯이 말이에요. 거기에도 배신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30절에 보시면 읽었죠? 31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 이게 뭘까요? 뭘까요 이게? 말씀이죠. 네, 말씀이죠. 사도행전 끝에 나오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그죠? 성경을 통하여 예수에 관한 일로 권하였더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에도 기다리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걱정하는 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도 감독자들에게도 일러주시는 것처럼 그 흉악한 일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아까 우리 30절 지나왔습니다만은 그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말을 하면은요.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을 다 뒤집어 놓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죽이면야 그냥 죽이는 걸로 끝나죠. 외부에 있는 어떤 유대나 로마 세력들 같으면. 그런데 3년 동안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걸 다 뒤집어 놓으려면 야금야금 이제 가르쳤던 진리를 훼손시켜야죠.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역사 한 40년을 돌이켜봐도 지금도 이렇게 이탈해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좀 충격적인 일들이 참 많죠. 30년 동안 배웠던 사람들, 뭐 20년, 20년 동안 그 보호 아래 장안중앙교회 후원이 뭐 절대적으로 많았죠. 그 후원 속에서 그렇게 진리의 동력자고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했던 자들,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다 하나님께서 흩어 놓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나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의 교환을 받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환을 펴봤더니까 성경 개론을 또 임의대로 다 또 바꿨더라고요. 바꾸고 제목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주보를 봤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이게. 물론 여러분 그 단어 하나 고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표현으로 보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호소와 절규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훈계와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아까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부모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듣게 되는 성경 말씀.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해지고 그 부분이 조금씩 훼손되는 것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그릇 배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경건회도 지속이 되고 또 이 경건회가 가정에 있는 여러 문화에도 바탕이 되고 그리고 부모가 안 계셨을 때에도 형제와 아니면 동생과 누나, 오빠와 동생이 모였을 때에도 부모가 없더라도 여기 참석하신 우리 후배들은 두 형제가 모이더라도 뭐 집에서 모이더라도 아니면 휴가지에서 모이더라도 아니면 시내 어느 카페에서 모이더라도 우리가 봤던 바로 이 경건회라는 이 문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진리의 말씀의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일들까지 확산이 되면서 억지로 가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뻐서 누리는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은 신중하고 또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 현장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가지고 잠시 살펴봤습니다. (14분 10초) 걸렸어요. 충분하죠? 그죠? 10분 해도 되겠죠? 얘기 천천히 하시면 15분, 20분도 되는 거고. 예. 마지막인가? 예. 예.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시간 좀 보낸다고요? 점심시간 지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15분만 더. 앞으로 경건회 할 때는 시간 꼭 지키시기 바라고요. 예, 자, 오늘은 예행 연습이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일단 8절, 9절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잠시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연상되는 제목으로
아름다운 연보 생활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읽었던 내용에 보면 만사죠. 만사의 경건과 의와 옳은 것과 깨끗함과 사랑할 만한 것과 칭찬할 만한 것과 덕이 있는 것과 덕스러움과 또 기억할 만한 것, 기념하는 것. 자,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우고, 자, 배우고 받은 건 뭘 받았을까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기보다가 연보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쳤던 이방 교회들을 통하여 모아진 연보를 받은 거죠. 그럼 그걸 단지 연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들었던 것은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못 들었죠. 그럼 뭘 들었겠어요? 이방에서 오는 모든 소식들을 들었을 거라고요. 때로는 이방 교회가 무너지는 거, 이방 교회가 탈선하는 거, 이방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많이 순교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기지업 총회 1년에 한 번 하는 10월 달에 하는 총회는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자리, 늘상 우리가 어떤 요즘 카톡이나 또 여러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도 수시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물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모이지 않더라도 그게 사이버 공간이라 하더라도요. 그럼 어쨌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일정한 공간과 시간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바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가르치지 않고 그 다음에 받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았으면 뭘 할 수가 없다?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진리의 터가 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선행한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주고받는 것과 그 다음에 듣고 말하는 것과 말하고 듣는 것과 또 본바에 대한 반드시 그 선행 사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전에 시작하려고 했던 경건회를 이제서야 회복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 원사님들과 또 다른 어떤 성도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예배 의식이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어떤 그런 순서들을 매주일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나타난 대로 우리 후배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과연 배우고 또 받고 또 들었고 본바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이게 진리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아름답게 진리의 그 교회가 전승되는 사인일 것이고요.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예를 들면 재산 가치가 글쎄요, 전쟁이 안 난 다음에야 10년이 지나면 여기 재산 가치는 또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또 어떤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하게 된다면은 진리와는 점점 멀어지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경건회에 함께한 우리 선배 후배들에게도 다시 한번 돌아볼 말씀이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조건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그야말로 은혜로부터 나오는 평강입니다. 이때 은혜는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게 빌립보서니까요. 에베소서 1장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기서부터 평강이 오고 평화가 오고 마음의 안식이 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라고 하는 이 경건회와 같은 이 작은 모임에서도 큰 모임이죠. 그러나 짧은 시간에서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평강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의식 자리가 아니고 예배 자리도 아니고 통상 말하는 어떤
뭐 제사장이 있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가볍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쉬운 문제 같지만 소중함으로 본다면 이런 경건회, 잠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모임을 시작하고 모임을 폐하는 그런 어떤 순서는 인생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감해야 되는지에 대한 잘 아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힌트나 암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강남노회도 없었습니다. 장안중앙교회도 없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될지 간절함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따라서 수고하고 애쓰는 동역자들 위해서 연보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될 말을 여러분 이게 지금 10절부터 20절까지가 이 많은 내용이 한마디예요. 연보를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서 이런 면에서 보면 연보만큼 중요한 문화가 없습니다. 사회로 말하면 뭐 유럽이 기부 많이 한다고 하죠.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기부보다 뺏어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지 할아버지가 한국에 쏟아부었던 그것도 교회의 기부를 가지고 지금은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날강도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미스터 네. 우리 학생들 잘 알겠지만은요.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진짜 이 나라가 장로교 중심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고마운 줄 모르죠. 여러분 인도네시아처럼 전 국민이 다 모슬렘 국가가 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필리핀요? 미국이 지배했지만 카톨릭이 거의 종교입니다. 어떤지 여러분 보고 계시죠? 그 잘 산다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국교가 모슬렘입니다. 일본요? 이 기독교 인구 1%도 안 됩니다. 한국요? 북한요? 저렇게 탄압을 하는데도 10만 가정이야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요? 이렇게 교회가 썩는데도 하나님이 안 버리십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전 진짜 역사를 조금 알고 있는 저로서는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빼놓고는. 자, 그 사이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부 문화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게 연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제개혁에서 가장 우리가 민감하게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연보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절대로 남에게 주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먼저지 모아놓은 돈을 먼저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지금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의 핵심으로 연보를 소개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결론이라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그 합당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념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을 쓰는 것, 그게 연보죠. 한 생각을 모아서 어디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건강과 시간과 예를 들면 이 내용으로 보면 연보와 연보 내용은 여러분 이미 고린도 후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 앞이죠. 지금 이게 빌립보니까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 앞에 있는 고린도 후서에서 연보의 원리를 너무너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이제 이 무장과 관련된 빌립보서에 와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일에 배부르다 그래요. 왜요? 가난하게 했어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했고 못 먹게 했으니까 자,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배고픔과 배고파되는 이유도 알고 배부른 이유도 알고 궁핍해지는 이유도 알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비결을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연보 왜 연보를 하라고 권할까요? 이 내용으로 보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보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누구를 고려하는 걸까요? 연보하는 사람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배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를 통하여 보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연보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지만 데살로니가에 가면
내가 함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돈 받아 쓴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0장에 가면 그 밀레도 요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그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제가 언제 속인 적이 있습니까? 3년 동안 가르치면서 한 번도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배우고 듣고 본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연보 없이 어떻게 생활을 해요, 거기서? 그 바탕 속에 아주 핵심적으로, 중점적으로 이 빌립보서에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관련해서 연보로 끝난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기지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재정개혁, 행정개혁에 있어서 연보에 대한 문화가 아직도 아름답게 이렇게 정착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참석한 우리 후배들에게 학교에서 사회적 기분은 배워도 또 노인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점수 받아서 대학 가는데 쓰고 있는 우리 후배들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연보의 출발이 성경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거의 감이 없습니다. 저도 다 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들에게 사회적 기부와 연보를 몇 차례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과연 그렇게 생활할지 저도 몹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경 본문을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배부름만 누릴 수 있다는 게 아니죠. 배고픔도 능력 주시고 안 주시는 그 자에게 모두 달렸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내고 싶은데 보낼 방법이 없고 또는 모으려고 하는데 교회 형편들이 다 나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지는 알지만 못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내고 못 보내고에 따지면 못 보내서 아쉽다라고 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저희 사람들 보낸다고 했는데 빨리 안 보내, 배고파 죽겠는데?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지도 않게 하시고 빌립보 교인들이 못 보내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애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 속에서 그야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마음은 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이름밖에 부를 게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죠.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러던 교회가 아마 궁핍함이 온 것 같아요. 못 보내는 거예요. 누구보다가도 앞서 보낼 만한 교회인데 그 교회부터 안 보내.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오해가 살만한 일이죠. 진짜 저 교회는 믿었는데, 그죠? 저 교회는 믿었는데 저 교회가 안 보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일이 아까 누구를 주어로 해서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궁핍함에 처하게 되는 것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에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가 못 받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동참하고 있다? 진리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면 보내야 꼭 동참이냐? 아까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내지 않았을 때 뭐해도 괴로움에도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를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마다 우리 주보에 나오는 연보 통계, 그다음에 우리 신문에 공고되고 있는 연보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는 진짜 손 떨립니다. 지난번에 어떤 원로께서 진짜 별 걱정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세상 떠나면 박강사한테 연구비가 제대로 갈까 안 갈까, 저렇게 참 당하시고도 아직도 저렇게 생각을 또 하고 계시나, 참 짠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러나 지금 배운 바, 제가 어쨌든 원로 옆에 10년 전에 와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로는 그 연보는 무서운, 하지만 가장 귀한, 그 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진노가 동시에 있는 바로 그
아름답기 그지없는 요 대답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뭐가요? 과실이 번성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나왔던 성령의 열매가 바로 구체적으로 빌립보서에 와서는 뭐로? 연보로. 여러분 나중에 오늘 시간상 상세하게 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안내를 드렸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아니면 한 10절부터 해서요. 20절까지 과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활, 교회 생활, 그 중에서도 연보 생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 거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것, 못 낸다 하는 것, 못 내서 부끄럽고 내서 당당하지 않는 그 선을 초월한 바로 그 연보 문화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 가족에서부터 확인해 주시고요. 꼭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너 컸으니까 연보해야 돼. 이런 말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로는 안 됩니다. 엄마 그게 연보였지. 그래. 부모가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식 입에서 엄마 나 이제부터 연보할 수 있겠는데 와 진짜 제 애가 그 말을 하면 제가 그날 종일 제가 아무것도 안 먹고 아마 애써도 며칠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뭔가 이 전달되는 건가 이거? 그래서 이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2분 30초를 넘겨서 17분 31초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골라 뽑은 거겠습니까? 어디를 펴도 다 이렇게 나올까요? 그래요. 그거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괴로운 구조 아닙니까? 그래요.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또 열심히 했다니까 나는 절대로 아내 소리부터 벌써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또 뭔가 참 하나님께서 터뜨리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앞으로 뭐 주보 지면도 늘어나고 여기 이런 활동들이 쫙 이제 막 분반 공부도 세세하게 쫙 깔리고 하면 이게 여러분 제가 대학에 처음 갔는데요. 뭘 보고 제일 처음 놀랐냐 하면 대학에 뜩 들어가니까 등록금을 내니까 오리엔테이션에 오라 그러는데 대학 요람이라는 걸 줘요. 대학 생활에 필요한 요람. 그게 한 200페이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학 역사부터 해서 이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지 교수가 누군지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가 그 책 같은 안내서에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학의 정체성인 거죠. 뭐 의대에 있는 어느 교수 무슨 전문까지 그 보면 세상 지식의 분야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학술원에서 지금 공고해드린 저 사안에 보면 주보지도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운동 개간지라고 왜 큰 종이에 보신 적 있죠.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대부분 또 나이들이 드셔가지고 큰 글자로 이렇게 해서 뭐 A3나 이렇게 해서 쫙 깔리게 되면 매주마다 그게 대학의 그 요람, 대학의 어떤 강좌를 안내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교회 문화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얘기가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이탈하신 분들한테도 알려져서 야 교회가 목사가 없어도 되어가는 거구나. 체제 개혁이 맞네. 공부가 되니까 경건회가 어느 성도가 주인되지 않고 모든 성도가 주인이 되는 문화로 가는 거구나. 그게 가정교회 모임에서 자기네들은 저렇게 한대. 형제 둘이 모였는데도 말씀 가지고 접근한대. 그 소리가 나오면은 글쎄요. 뭐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일이 우리 함께 오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 모든 준비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되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직도 뭐 북한이나 또 여기 또 어디요 북방이나 또 탄압을 받고 있는 또 뭐 저기 서남아시아나 모슬림 국가나 그것도 뭐 좀 한편으로는 쓸데없는 걱정이겠죠. 우리 준비해 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열어주시겠죠. 먼저 행복하고 그 행복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그 한 사실만 가지고 저는 올해부터 시작될 경건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가정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됐고요. 그래 오늘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심은요, 좀 뭐, 김밥 먹을 거니까 한 30분 먹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녹화는 1시 1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3번 할 거거든요. 되시는 분들 참석하시고, 아닌 분들은 영상 나중에 또 보시고, 이런 준비도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전하고 싶고, 또한 뿌리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를 놓아서 만들어지는 이제까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너무나 아쉬움에 남겨놓았던 가정교회부터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미 다 커버렸고 이 내 품에 떠난 것 같았으나 하나님 또 만나게 하시고 또한 같이 보게 하신 형제 그리고 자매들 또 친척들에게도 선량한 마음과 온순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눈물로써 때로는 간곡함으로 사도들의 행보처럼 우리도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과 건강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서 아름다운 진리를 전하는 주의 귀한 우리 선배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